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7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의미를 그가 하나의 노래로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세 아들로 여덟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70년의 세월 속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목자 대신, 양을 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 얼마만큼 다져져서 그가 역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면 그가 나라를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70 가운데 30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저 평범하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신 분이셨나 봅니다. 양을 지키는 어떤 그런 양치기의 역할들을 할 때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목동의 일을 배우고 혹여나 사자나 공 같은 짐승들이 양을 물어다 가면 양을 찾기 위해서 따라가서 그 짐승들을 따라가서 양들을 구하고 짐승들을 때려잡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 다윗도 그 기술을 연마를 했을 겁니다. 그게 아주 뛰어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기술, 물맷돌이죠.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은 주로 이 들판이나 광야였습니다. 이 들판과 광야에서 아버지를 따라 양을 치고 때로는 혼자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면서 그저 양만 지키는 그런 목동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뭘 하였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수금을 잘 탔다고 해요.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고 그냥 단순히 이 자기의 외로움을 그 공허한 이 들판 가운데서 그냥 외롭게 그냥 찬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린 나이에 그 들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통 이 용맹함 없이는 강직함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도 계시면 나을 텐데 어린 소년이 그 양들의 무리들을 지킨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이 양들을 지켜주세요. 이 어린 내가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들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이 들판에서 혼자 개인 수양을 통해서 터득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 물맷돌이라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양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 간의 전쟁 속에서 그가 영웅이 되면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죠.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나라를 대표하는 장이 됩니다. 하지만 왕이 시기를 해요. 백성이 칭송을 하니 왕 입장에서는 싫을 수밖에 없죠. 나보다 다
더 높이 칭송을 해주니까. 그러니 시기와 질투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죠. 젊은 나이에 그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요.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많아야 300명이 안 돼요. 여기다가 100명을 좀 더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어디를 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요. 줄지어서 가는 그 행렬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시선을 안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몰래 사람들 눈이 안 띄게 다닌다 하더라도 400명의 무리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리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같이 따라요. 쫓기는 자 입장에서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무리를 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저는 그걸 양치기에서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의 무리를 돌보면서 그는 기도를 하고 한 마리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다윗의 그 마음. 400명의 무리는 양들은 아닙니다. 귀한 생명들인 거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무모한 행동을 자제하며 저들과 함께 같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마치 양을 치는 목동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었던 적이 2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예잇 하고 복수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그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고 그 뜻을 찾아가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록한 시편 내용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곳이 바로 시편이에요. 역사서 어디에도 다윗의 성정이 뭐 이렇게 굴곡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 못 살겠네 이런 표현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시편 곳곳에 다윗이 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를 정죄하는 저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저주합니다. 내가 못 참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조금 다르다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 뜻대로 결국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다윗의 시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보십시오. 그 안에서 진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지, 그 힘듦의 시간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주었던 능력들과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과 재능과 그 능력들을 자신의 과시용으로 쓰지를 않았어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주의 종들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물질의 견물생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로 추종자들이 따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물질 중심으로 사람이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주신 재능들을 마음껏 10분 활용합니다. 또한 그에게 주신 이 능력들을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그를 세워줬을 때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땅으로 비유하면 강원도보다 조금 큰 곳입니다. 작지만 그러나 주변국들이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강국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힘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오점은 있습니다.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평생에 딱 한 번. 우리는 그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수의 부인을 탐한 것이 그에게 한 가지 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70인생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좀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고생을 많이 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이 평범한 인생에서 갑자기 왕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니까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이런 것을 물려줄 수는 없다.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다윗의 자녀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귀하게 자랍니다. 귀하고 귀하게, 정말 귀하게 자랍니다. 금수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처럼 자랍니다. 어려운 거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요. 자녀들을 절대 교육을 시킬 때, 훈계할 때 혼내키지 않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고 싫은 소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식들에게 대한 태도였어요. 다윗의 자녀들은 아버지 다윗 왕이 거처하는 왕궁, 백성들이 지어준 왕궁입니다.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아주 화려한 왕궁이었어요. 이 왕궁에서 그들은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삶을 그들은 누립니다. 금수저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과는 좀 대조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삶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면 자녀들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하고 사셨는지 몰라요. 모르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했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아야지 해서 좋은 교육 받아야 돼, 좋은 학교도 가야 돼,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교육의 질을 받아서 좋은 학교 가야지 라는 그런 교육 마인드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윗의 자녀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 같은 내용들인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 다반사요 뿐만 아니라 정욕과 야욕에 빠져서 형제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않는, 그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는 살아생전에 이러한 형제들, 자식들 간의 그런 다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다 한결같아요. 내 자식한테는, 내 아이들한테만큼은 내가 고생한 거 물려주지 않겠다. 내가 고생한 거 대물림 되지 않게 정말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그 최선이
우리는 힘겹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을 걸어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인생 망치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 자녀들 중에 솔로몬 이야기 좀 할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은 약 60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번째 아들이면 다윗도 뭐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될 조짐은 1도 없었죠. 평범한 또 가정이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왕자들 사이에서 10번째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 왕이 계승을 하게 될 때, 후계자 찾을 때 제일 1번 1순위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잖아요. 장자 계승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런 꿈도 꾸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기회는 찾아왔고 그가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10번째 아들이니까 나이도 한참 어렸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가 몇 살에 왕이 됐는지 기록은 되어 있진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나이는 약 15세에서 20세 미만의 나이였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때쯤 그가 왕이 되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나이는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솔로몬 왕도 40년을 나라를 통치합니다. 왕으로서 40년을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60세가 채 되지 않은 채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하죠. 근데 그 평생에 6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아버지의 고생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모른 채 살아온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있었어요. 어떤 능력?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가장 큰 위업 중에 하나예요. 업적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의 업적을 이야기하자면 성전 건축이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뭘까?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왜냐? 성전 건축은 이미 다윗 아버지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 성전 건축 아들 다음 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재원들을 다윗은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권을 이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아주 편안하게 한 거예요. 아주 쉽게 어디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고 하는 일이 필요 없이 그냥 사람만 동원되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몇 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었느냐? 7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께 준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7년 동안 공사를 해요. 그리고 완공 후에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왕궁을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니요, 자기 왕궁을 위한 건축이었어요. 열왕기상 7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말씀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몇 년? 13년. 거의 성전 건축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성 들여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세월 그 왕궁은 있었단 말이에요. 화려한 왕궁들.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한 채 자기를 위한 왕궁을 화려하게 지어요. 최호화로운 가장 값진 것으로 가득가득 메운 궁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대부분 역대 왕들 보면 업적을 남겨요. 그 업적에 역대 기록에
자신이 평생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후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업들이 초반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항상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항상 이 국민들과 약속한 것들, 서약한 것들 먼저 시행을 하잖아요. 뭐 의료 개혁이다, 뭐 어떤 무슨 개혁이다, 부동산 개혁이다, 다 하잖아요. 업적 남기기 위해서. 솔로몬도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왕궁과 함께 여러 건축들을 시도합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건축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일부분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건축을 했는데 이건 대단히 큰 건축 사업이고, 작은 건축 사업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결혼을 여러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애국 공주와 뭐 여러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들을 위한 따로 궁전을 또 만들어줘요. 그 궁전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에요. 집 한 채만 있는 궁전이 아니에요. 그 공주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신전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의 곳곳에 이러한 궁들이, 이방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건축 사업을 그가 40년의 이 통치 기간 동안 절반 20년 동안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해요.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 플러스 여러 기타 건축 사업. 여러분, 이 건축 사업에 단순히 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투입이 됐어요. 백성들이 모든 고충을 다 감당을 했겠죠. 열왕기상 5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진군은 몇 명? 7만 명. 인부는 8만 명. 네, 그렇죠?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그리고 부역을 관리하는 자 3,300명. 이건 대표적인 숫자에 불과해요. 그 온 백성들이 이 건축 사업에 투입이 됐는데, 부역에, 노역에 투입이 됐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쉴 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먼지가 끊임없이 나고, 그러니까 종일토록 매일매일 이 공사에 투입이 될 수 없으니까. 왜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3교대로 교대를 하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씩. 그래서 한 달은 이 건축, 나라의 국가 사업인 이 건축 사업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2달 동안은 집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나라의 세금을 바칠 밀가루와 밀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매우 가치 있고 희귀한 그런 재료라고 해요. 그 짜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순수 100% 올리브 기름을 짜게 되면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 그것을 뭐 외교를 하게 될 때 국가 간에 그런 것도 선물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이 솔로몬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투입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열왕기상 4장 26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백성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왕을 위한 거예요. 병거의 말과 외양간이 얼마예요? 4만 명. 4만 필, 4만 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병이 12,000명. 이스라엘은 지형이 산악지대예요. 평지가 없어요. 평야가 없어요. 들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완만한 어떤 그런 들판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말이 뛸 만한 공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필요로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윗 시대에도 이 전쟁을 통해서 말을 이 전리품으로 얻었지만
말이 필요 없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말 뒷다리 힘줄을 끊어서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이 말들을 키워요. 이스라엘은 말이 필요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굳이 필요하다면 뭐가? 나귀, 노새. 산악지대에서 가장 필요한 짐승은 짐을 싣고 힘 좋은 이 노새가 딱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말 타셨나요? 네, 긴 다리를 가진 말을 타지 않으셨다고 해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죠. 왕들이 짐승을 타고 이 백성들 앞에서 거닐고 할 때 절대 말을 타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죠.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말이 살만한 그 외양간을 4만 채, 이건 자기 과시용입니다. 나 이렇게 능력 있어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서 어느 외교관이, 어느 외교 사절단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이 정도는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곳곳에 이런 건축 사업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말씀 앞에 보세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 양이에요. 밀가루 하나 가지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밀가루 30고루, 고루의 단위를 잘 몰랐는데 이게 사전 어디에도 찾기 쉽지 않은데 성경 사전에서 이 고루의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이 단위를 리터로 환산이 가능해요. 한 고루가 리터로 환산하면 220리터랍니다. 저는 이제 이걸 무게로 이제 환산할 거예요. 그러면 1리터를 무게로, 리터를 이제 무게로 바꿔야 되는데 바로 이 킬로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옛날 부모님들 세대 시장에 가면은 쌀 아니면 곡식 같은 거를 팔 때 그 단위 재는 거 있죠? 돼. 아시죠?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되를 모르면 안 돼요. 되의 무게가 0.8kg, 1kg가 채 안 돼요. 그것도 서울 경기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220리터, 아까 220리터가 나왔잖아요. 220리터를 되로 환산을 해보니까 121대가 돼요. 그 한 대가 아까 0.8kg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121대를 무게로 환산을 하니까 96kg이 되는 거예요. 96kg니까 자, 한 고루를 계산을 합니다. 한 고루를 이제 30고루로, 30고루는 몇 리터냐? 6600리터예요. 6600리터를 되로 환산을 하니까 3656대가 돼요. 3656대를 무게로 환산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25kg, 약 3톤에 달하는 밀가루 무게예요. 하루에 먹는 밀가루 양이, 여러분들 또 사진까지 찍으시면 밀가루가 고운 밀가루 30고루 3톤, 굵은 밀가루 60고루 몇 톤? 몇 톤? 네, 6톤 되죠. 2배가 되니까 밀가루 양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이거를 또 하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를 또 계산을 해주셨어요. 솔로몬 혼자 이걸 다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소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어떻게 하루 동안 솔로몬 혼자 이것을 다 먹어요? 먹방을 찍어도 이렇게 못 찍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아니, 궁에 있던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죠.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약 6,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네. 저는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또 계산을 했겠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솔로몬의 삶 부러우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5층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부럽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사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결말이 안 좋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저렇게 살아봤으면, 솔직히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해요. 왜요? 솔로몬은 결국에는 잠언과 전도서를 쓰면서 잠언 3,000개 그리고 노래도 썼대요. 1,005편을 곡을 쓰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화려하고 멋진 인생 살았지만 그거 다 헛것이었더라. 저희 이제 말씀을 볼 겁니다. 헛것이었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야, 나의 후손들아,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다오의 이야기가 잠언 전도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언 전도서는 필히 읽어보셔야 돼요. 평생 늘 읽어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말씀이 바로 잠언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사,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누려봤지만 결국 내가 수고하면서 무엇인가를 목표를 이루고 그 건축 사업에 그렇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14절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은 느껴지지만 바람은 잡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물들을 솔로몬은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어가서 뭔가 결실을 얻고 그 위에 정상에 올랐다 했을 때 다 이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람이에요. 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쫓는 이들에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솔로몬이 그것을 평생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아니, 왕자의 삶까지 다 포함하면 60년의 세월 가까이 그는 부귀영화 부족함 없이 살아봤어요. 살아봤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 기록물에 남기기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였어요. 후대에 남기는 이야기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번 헛되다고 표현하면 될 것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5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헛되다라고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그는 마지막 때 이 이야기를 남겼다면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다윗은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의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곧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뜻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깨달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평생 부족함 없이 그냥 흥청망청 쓰고 마지막에 잘 믿어야지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이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것을 불청객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다윗처럼 받아들이시고 또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다윗이 깨달았으면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말씀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